오늘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보리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아니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이 주님의 그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배하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회복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사람의 소리들이 들어오고, 영주주의자들과 같은 그들이 일어나서 예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고 자꾸 그 자기들의 방식,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너희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 위에,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23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오직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그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마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모님, 그 북한에서 가정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 것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너희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 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세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복음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게 아니라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복음의 회복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 교회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야 뭘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내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라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붙들었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 되어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 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을 얻은 자 되었으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더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막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인 모양으로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을 비방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냐고,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 그 모습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다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면서 아픈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세리와를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돌아가신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교회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나의 남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명, 그것을 교회에다 맡겨주시고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니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성도 여러분을 성도 삼으신 주님께서 교회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내가 머리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지만 남은 그 구원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하시면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했던 모든 그 어려운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일꾼이 된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교회가 평안해지는데, 복음의 일꾼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의 일꾼만 되어져서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속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써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그 생각과 말하는 행동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향기가 있어야 하는, 먼저 있을 때에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때에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힘써 교회의 일꾼 되기보다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그때의 교회의 일꾼 되어지면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 된 자가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설명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제는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드러났다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그 비밀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참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신 그 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물론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이 세계의 종말을 통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 이런 그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것, 그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고 있으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의 소망이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복음 아니냐? 복음을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복음을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음에 서 있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어제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까?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그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불구자들은, 이 지체가 부족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와서 또 그 성전 가까이 오기도 했고, 또 거기서 물이 동할 때 고침을 받기 위해서 거기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예배는, 내가 예배하러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베데스다와 같은 거기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겨우 자기의 몸이나 그 건강이나 회복되기를,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그들처럼 내가 그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교회와 앉아서 예배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내가 너에게 뭐 다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 환자의 모습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러 와서도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사정만 알아고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나는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구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겪어주는, 변화주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아시잖아요. 참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 고침받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다 할지라도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만난 자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 같은 사람, 주님 전혀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지금 말로 일도 없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를 만나서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습만 보고 자기의 것들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수보로니게 여인처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진다고 하는, 취급당하였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뿌리치고 나가는 그들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 그를 만났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들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어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든지 복음의 향기를,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가장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말씀이, 오직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복음이 회복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때, 일방적인 내가 구하는 거기에서가 아닌 내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져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가르치고 권하고 완전한 자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부르는 3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에 임하게 될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옥 안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심정을,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최선을 다하여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말씀의 능력에 역사하는 그 지경들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기도회는, 그 예배는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거기가 아니라 정말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가 변화되어진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영광도, 그거 겨우 육신의 질병이나 치유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그거를 바라고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때에 참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